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일 주시고 주님께 나와 또 예배 드리며 또 오늘 작년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성찬을 살피면서 어떻게 성찬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어요. 오늘 소요리 문답은 97번에 들어갑니다. 성찬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성찬에 대한 요리문답 97번,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 나올 때 저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될 텐데요. 여기 2번 보시면 우리는 주의 성찬을 다음과 같은 때에 합당하게 받는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에 오기 전에, 성찬에 오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받을 때, 그리고 주의 식탁에 있을 때에 적합한 태도를 가질 때이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어떤 삶의 모습을 고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죄인들에게 부르십니다. 동시에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매주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이제 규례를 따라 할 때, 특히 성찬에 참여할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찬에 이제 참여할 것이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찬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너무 공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번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그동안 성찬 참여하시면서 나 오늘은 정말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나는 오늘 성찬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 다음번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내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저희 2번부터 얘기를 하는데,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요구되는 준비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A를 보시면 A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태적 준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실제적 준비, 실제적 준비, 그들의 은혜들이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니까 그 공로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나 함속에 그런 것이 어떻게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 상태적 준비는 은혜의 상태라고 하고, 뭔가 이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게 된 어떤 행동이 아니라 가지게 된 그 상태를 두고 얘기하고, 그 실제적 준비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 그런 열매가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요. 이 상태적 준비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 보시면 habitual preparation이라고 하잖아요. habit은 저희가 습관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옛날에 사용되던 방법으로 뜻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 어떠한 것에 익숙해져서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신분이라는 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신분을 은혜로 가지게 된 사람이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이 실제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이 있게 된 상태,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번을 보시면, 그러면 합당하게 받기 위해 이렇게 상태적, 실제적 준비를 가지는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합당하게 받기 위해 이러한 상태적, 실제적 준비를 가지는데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피는 것이 바로 그 준비인데, 준비를 할 때, 살필 때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읽었던 28절, 특별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항상 자기는 살피는 것이 성찬에 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희가 성찬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년에 4번을 하려고 했죠. 3번을 했는데, 이번 해에는 저희가 1년에 6번을 하려고 해요. 매 짝수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주 하게 되는데, 근데 1년에 6번에 걸쳐서 성찬에 나올 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자기를 살피는 일을 빠지지 않고 한다면 자기 성찰이, 저희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죠. 물론 성찬 때만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성찬에 나올 때 자기를 살피는 일을 성경에서는 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이 성례를 위한 우리의 준비를 위해 어떤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가, 그것을 다음의 영역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것 A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빵이 상징하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우리의 지식에 대하여.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아까 읽었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하면서 몸을 분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분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몸을 분별한다. 쉽게 말하자면 뭘까요? 어떤 생각 드세요? 이 구절 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주의 몸, 여기서는 주의 찢기신 몸을 상상하겠죠. 저희가 물론 너무 그 비주얼라이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주의 몸이 왜 찢기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죠. 주의 몸이 찢기신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주의 몸을 찢기셨다. 그것이 지금
내가 성찬에서 보고 있는 빵이 상징하는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해 복음을 알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성찬에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유아들에게는 세례는 주지만 성찬은 주지 않죠.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이 뜻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저희가 입교를 하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찬 교인이 되는데 그 전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복음을 이해하느냐, 그것이죠. 비유를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를 섭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덕과 영적 양분을 얻도록. 그래서 성찬은 성례여서 저희가 그냥 그 빵을 먹고 잔을 마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영적인 참여인데 그런 믿음이 있는가 말이죠. 내가 그날 아침에 교회에 와서 주님의 성찬 앞에 딱 자리를 잡았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 살펴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자신을 시험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지만 진짜로 믿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성찬에 임할 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회개와 자기 판단과 우리의 죄들에 대한 경건한 슬픔에 대하여 이 죄들은 우리 주께 고통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이 주의 몸이 찢기셔야만 했던 이유, 그러니까 나의 죄들, 특히 지난주 중에 이번 달에 요즘 내가 겪고 있는, 또 행하고 있는 죄들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godly sorrow라고 하죠.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디프레션 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우리를 내리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슬픔이 되겠죠. 그 죄들이 주님께 고통을 가지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보시면 D를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그는 죽으실 때에 우리를 향해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같은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몸을 분별하는지 복음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믿음과 회개를 확인하고 또 사랑이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끔 얘기하는 그 모임에서 한번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성찬 집행만 제대로 해도 교회 안에 그렇게 분쟁으로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하려면 내가 정말로 여기 함께 모인 사람들과 이런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하고 살피라고 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의 그 성찬을 집행하실 때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이 특히 성찬을 같이 참여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또 혹시 이 중에 약간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어떤 오해가 있거나 또는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다면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살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발견되면 회개하는 거죠. 성찬의 자리가 다시 갱신되는
언약 관계가 갱신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서로와의 관계도 갱신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살필 때 있다는 것이죠. 다음번에 성찬에 오실 때는 반드시 저희 자신을 살펴야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 살필 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근거를 주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묶으신, 화목하게 하신 것도 십자가의 같은 피라는 것이죠. 성찬의 사랑을 살피면 십자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을 향한 새롭고 진지한 순종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기 전에 반드시 복음에 묶여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행할 것을 온전히 결심하여야 한다. 저희가 믿음과 회개와 사랑이 있는지 살피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로 인해 내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피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동안의 순종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이번 주부터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거죠. 그것의 첫 번째 순종은 아까 얘기했던 내 옆에 있던 사람 미워하지 않기. 지금 여기는 미워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오늘 성찬을 받는 날은 아니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 성례에 참여하려고 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살피는 준비에는 어떤 것을 살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다 진지한 마음으로 성찬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동안도 많이 살피셨겠지만 조금 더 그 줄거리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시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에 요구되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례를 위한 준비에 요구되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의 임재와 복주심과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은혜들을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여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살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보시면 그의 임재와 복주심과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같이 계시겠다고, 그런데 특별히 내가 믿음 가운데 나올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와 연합하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영적인 역사, 체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신령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있게 됩니다. 여기 좀 저희가 쉽게 자주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묵상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은혜들을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저희들은 우리 자신을 막 흥분시키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기도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뭐를 하냐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여기 흥분시키고라는 말은 제가 다른 말로 번역할 게 없어서 여기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여기 in order to the exciting of our affections 그랬거든요. excite. 지금 여러분 excited 되셨나요? 네라고 하시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기도를 통해 무언가 꼭 겉으로 보여야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업된 거죠. 영적으로 업된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일어난 거죠. 이렇게 모래가 좀 들어있는 컵에 물이 있으면 휘저어가지고 모래가 막 일어난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익사야 될 수 있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막 갑자기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고 큰 것을 바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막 제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묵상할 때?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시다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죠? 높은 분 찾아가서 만날 때 좀 흥분되는 것처럼 또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막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의 그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가 마음에 막 기뻐지겠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막 있어야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것만 지금 된다면 내가 굉장히 해피할 것 같다.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나를 디프레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실 것도 믿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저희가 묵상하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그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은혜들을 하는 것은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 the drawing forth of our graces into exercise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은사하고 좀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것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그날 예배 드릴 때나 또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나 그 주간에 이미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실천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아무런 감정의 기복 없이 그냥 올바르게만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 올바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준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 찬양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인데 이거를 왜 준비라고 하느냐 해서 이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성도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예배에 덜컥 들어가는 것보다 뭔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걸 원하시고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시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이 성찬의 규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기도와 묵상으로 그런 영적으로 익사이트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성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 여기 3페이지 보시면 주의 식탁에 합당하지 않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식탁에 합당하지 않게 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상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은혜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를 섭취할 수도 없다. 그들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없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이 성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교제를 누릴 수도 없다. 예수를 안 믿거나 믿어도 그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을 받으면서 실체, 그것이 상징하는 실체인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사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얘기 많이 했던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 같은 것이 여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이것을 그냥 참여하면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것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고 이것에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주의 식탁에 합당하지 않게 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은혜를 받아 상태적인 준비는 되었으나 자기 성찰과 기도, 묵상을 통해 실제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규례의 유익을 잃고 만다. 은혜 받은 것도 사실이고 내가 간증거리도 있고 예수 믿는 건 내가 누가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실제적인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지금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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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희가 이번 달에 성찬을 해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성찬을 하는데 그 전주가 이제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주보에 광고가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찬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 일주일 내내 그 다가올 성찬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묵상하거나 준비할 겨를이 없이 그냥 왔어요. 근데 그렇지 오늘 아침에 성찬이 있지라고 보게 됐어요. 그럴 때에도 물론 일주일 내내 묵상했다 했으면 더 좋았었겠지만 그럴 때에도 여기서 말하는 준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성찬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상태가 지금 예수 믿는 상태인지 살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을 통해서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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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대 못하고 또 생각 못하고 갔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들 또 은혜가 있죠. 네. 근데 아까 질문 대답되셨나요? 어떻게? 네. 그래서 사람마다 또 한 사람도 어떤 때마다 이런 준비를 잘하고 갈 때도 있고 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참여하고 싶다면 물론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가 팬데믹 지나면서 팬데믹 중에 맨 처음에는 전혀 성찬을 못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뭐 야외에서 좀 같이 기도하고 첫 번째 그 성찬을 했을 때 기억나요. 그때 너무 오랜만에 성찬에 참여하는 거라 다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감격이었어요. 그건 정말.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방금 이규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찬에 참여했던 기억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할 만큼 어떤 이벤트인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찬을 너무 드문드문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만큼 자주 하는 쪽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런 진정한 의미를 곱씹고 은혜를 받는 것 없이 그냥 횟수만 늘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참여하셨던 성찬이 이제 여러분에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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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한번 얘기 예. 예. 그거에 제가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었죠. 실제로 앞에서 목사가 이 빵을 뜯어서 뜯어서 나눠주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찢김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냥 빵이라고 하기 너무 부끄러운 조그만 그 전병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죠.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네. 네. 그날은 손을 잘 씻고 오는 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제 경험에서는 그 필라에 있을 때 그때 영어 예배에서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어 예배 목사님이 오후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오후 예배 때 성찬을 매주 하는 걸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큰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설교 끝나고 늘 이렇게 break the bread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 열 몇 명 있었나 그랬는데 약간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걱정했던 게 빵을 서로 뜯다가 나중에 가서 없어지면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빵을 나누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뜯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 찢겠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데서는 좀 논란이 되곤 했었어요. 여기서 누룩이 없는 빵이 분명히 유월절이라서 그랬었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그때 그대로 다 재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비주얼한 것을 킵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와인도 빨간색으로 하고 그래서 진짜로 하려면 와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와인도 좋고 포도즙도 괜찮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몇 번을 성찬을 하든지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확인하고 살피고 또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 이제 2주 후에 성찬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배우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그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도 없으신가요? 다 이해되세요? 예, 광고는 다음 주에 나갈 거지만 여러분은 이미 오늘 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2주 동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옛날에 한번 명령 주시고 만 것이 아니라 저희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주셔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님께 나와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함께 천국에 가고 있는 사람들, 내 눈앞에 보이는 같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특별히 성찬이라는 것들을 주셔서 그런 성례로 인해서 저희가 언약 백성인 것을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을 저희가 참여할 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오늘 말씀 나눈 대로 그 의미를 잘 되새기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찬 때마다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전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이 성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그런 성례와 규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